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자, 우리 렘넌트는 세 가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힘이냐? 파수꾼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파수꾼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300%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망대, 여정, 이정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그리고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정확한 방향과 여정과 이정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말은 파수꾼입니다. 망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우리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파워입니다. 파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정말 이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정 가문의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 힘이 없으면 24 할 수가 없죠. 두 번째 힘이 뭐냐? 보이지 않는 힘이다. 그 힘 5가지. 우리 렘넌트들이 또 여러분들이 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영역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나머지 5가지가 있어도 문제입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역, 그리고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5가지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실제 전도운동 속에서 시간표가 되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당장 표납니다. 표시가 금방 나요. 그리고 지혜가 없으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굉장히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지혜가 없으면은 사람들이 금방 알아보고 지혜 없는 자는요 세상에서 무시당합니다. 그리고 체력입니다. 체력 없으니까 뭐 이거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기도도 안 돼, 전도도 안 돼, 아무것도 못, 훈련도 못 받아요. 체력. 그래서 여러분 저질 체력을 세계복음화 체력으로 끌어올리세요. 근데 이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아니 한번 집회 한번 갔다 오고 몸살 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세계복음화 체력으로 확 끌어올리셔야 돼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운동장 매일
돌고 걷고 뭐 기초 체력을 계속 하시는 우리 권사님 계시는 것 같던데, 하여튼 자기에게 맞는 체력을 여러분이 꼭 찾으셔야 됩니다.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근력이 다 쇠하고 그렇거든요. 경제력이 또 필요합니다. 돈 없으면 훈련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해요. 경제력. 근데 이것도 삼경제, 빛의 경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력.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318명 가병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그리고 미래 살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의 끝이 오리라 하셨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미래 살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바울이 성령의 인도받고 가는 데마다 현장을 살리고 가는 데마다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딱 세우고, 그게요 뭐냐, 네피림을 치유하고 미래를 살리는 힘입니다. 바울은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힘을 꼭 얻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요, 요셉의 꿈이죠. 요셉은 시작이 정확했다. 대부분이 시작을 틀리게 합니다. 정확하지 않게 하고.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항상 예배를 통해서 답을 얻고 시작을 해야 해요. 그리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각인될 때까지.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됐다 안 됐다 하면요, 그 인생이 늘 정함이 없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도록,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이 뭐냐? 예배란 말이죠. 제일 목적, 인생 제일 목적이 예배예요. 예배. 예배로 답을 다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말씀 듣는 것만 예배가 아닙니다. 찬송도 있고 헌금도 있고 기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정말 성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현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셉이 시작을 바르게 했는데 현실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달라. 무슨 말입니까? 말씀과 신앙생활과 현실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말씀이 세계복음할 거라고 했는데 현실은 형들에게 팔려 노예로 가버리니까 안 맞잖아요. 그게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너트들이 제일 속는 게 어디냐? 현실에 속는단 말이에요. 현실에. 현실과 환경에 속아요. 그게 착각이란 말이에요. 왜 나는 안 될까? 왜 우리 집은 이럴까? 저는 이런 생각을요 늘 많이 했습니다. 거의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중학생 때, 고등학교 때 거의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 나는 안 될까? 난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될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왜 우리 부모는 이렇게 가난할까? 이런 생각을 늘 했던 것 같아요. 복음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그런데 지나고 보면은 나는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텐데도
지나고 보면 그때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예. 그래서 필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 예. 그게 언약입니다. 과정이 노예도 감옥도 그게 문제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 세계복음화의 과정입니다. 노예가 아니었으면은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요 완전히 헤맸을 겁니다. 감옥에 안 갔으면요 총리 될 수도 없어요. 환경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절대로. 바울이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부터 쭉 보면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 내가 뭐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왜냐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거든요. 그 뭐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환경을 완전히 초월해 버렸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언제 한 얘기냐 감옥에 있을 때 한 얘기입니다. 예. 제일 많이 한 얘기가 그리스도 안에 환경을 초월해.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예. 우리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요. 예. 월세방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요. 문제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복음 언약 속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기도를 배워야 돼요. 특히 우리 렘넌트는 기도를 배워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삶 집중이네. 이게 아침 일어날 때, 밤, 낮인데요. 키가 뭡니까? 집중입니다. 집중은 모든 걸 다 살립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나서 중요합니다. 또 잠자기 전에 요 중요합니다. 요 두 타임이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그 렘넌트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새벽에 지금 나와요. 말씀 듣고 찬송하는 거 이거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게 지금 진짜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 시간이라니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 시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요. 세상 사람 절대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중요한 인물들은 전부 아침 시간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기도입니다. 깊은 기도는요, 뭐 어느 정도로 해야 깊은 거냐. 바울이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몰랐다 해요. 유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죠. 암에 걸린지 모를 만큼 기도해야 된다. 그게 깊은 기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깊은 기도로 도달할 수 있습니까? 호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깊은 기도할 수 없다면은 늘 얕은 물가에서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은 깊은 기도 한 번도 못 해보고 천국 갑니다. 깊은 기도 못 합니다. 예.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게, 물론 불신자야 뭐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니까 그거는 뭐 지옥과 운명이지만요. 그러나 구원받아 놓고도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깊은 기도의 축복은 얼마나 큰 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깊은 기도에 들어가는, 그냥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지란 말이 아니에요. 막 기도 깊이 하다가 뭘 만나고 그러지 마세요. 깊은 기도는 뭐냐? 호흡입니다. 그래서 호흡에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가 뭐냐? 횡격막이 움직여야 됩니다. 횡격막이 움직이는 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들이쉬고 나서 참아야 돼요. 근데 단 고혈압 환자들은 안 참는 게 좋습니다. 참지 않는 게 좋습니다. 들이쉬고, 그냥 편안하게 들이쉬고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참을 수 있을 만큼 참는 게 좋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참을 때, 멈출 때 굉장한 에너지가 생깁니다. 여러분 뭡니까? CT 촬영할 때 조영제 넣잖아요. 그러면 간호사가 뭐라 하면 참으세요. 숨 참으세요 합니다. 참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뜨거워집니다. 그 시간에 쫙 혈액 속으로 그 조영제 퍼집니다. 그게 퍼지면 그 TV 화면에 나옵니다. 혈관이 쫙 퍼져 나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우리가 참을 때 퍼져 들어간다니까요. 산소가. 그래서 모든 걸 다 살려요. 에너지예요.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호흡과 이게 딱 맞으면요, 이때 여러분이 모든 망대, 여정, 이정표를 이 기도 속에 담아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혼까지. 그리고 불신자들도 이 깊이 기도하면요, 시공간 초월 비슷한 거 체험해요. 왜냐하면 마귀도 역사하니까. 이래가지고 초능력도 나타나고 투시력도 나타나고, 기운동하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뭐 공중 부양도 한다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4차원 세계 얘기가 일어날 수 있다니까. 근데 그게 뺏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이후의 끝이 아니고 생기를 불어넣었다니까, 코에.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 키가 뭐냐니까 기도입니다. 생명력 두 가지 선이 있습니다. 기도와 호흡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깊이 할 수 있느냐? 호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딱 붙잡고, 말씀 이거는 영원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호흡과 함께 호흡에 담아서 기도를 해요. 그 예를 들면은 들이쉴 때 성삼위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 속에서 말을 하라는 게 아니고 들이쉬면서 딱 기도, 성삼위 하나님 내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냥 멈추는 거예요. 딱 멈출 때 실제 여러분이 기도를 딱 하는 거예요. 어떤 대상자를 생각한다든지, 어떤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딱, 예를 들면 제가 미국 갈 때, 저는 지금 가서 10강의를 해야 돼요. 강의 10개를 2박 3일 동안 해야 돼요. 그러면요, 제가 지금 어떤 목표 잡았냐면 매일 지금부터 하루에 기도할 때마다 한 강의씩을 제가 기도하면서 호흡에 담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용을 놓고. 그러면 강의를 놓고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냐? 정말 그 미국 뉴저지입니다. 뉴저지 그 교회에 이번에 연합해서 합숙훈련한 모든 사람들과 그 미국 전체에 일어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에게 주셨던 꿈이잖아요. 요셉의 꿈을 마음에 담았더라, 마음에 간직했더라. 이게 기도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야곱이 그걸 놓고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예. 했다는 증거가 나중에 나오잖아요. 네.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를 놓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기도를 잘 모르면 아무 힘이 없어요. 불신자는 비슷해. 계속 생각해야 돼. 야곱처럼 인문지 계속 써야 돼. 계산해야 되고 피곤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알면요, 이건 어마어마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근데 대부분의 신자들은 여전히 무능력, 무기력, 가난, 질병 이런 데 다 묶여 산다니까. 운명을 못 바꿔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리고 기도의 호흡의 세 번째 원리가 뭐냐? 뱉는 거예요. 뱉을 때는 두 배로 뱉어야 돼요. 독소가 다 배출되도록 뱉어야 돼요. 80% 이상이 호흡으로 다 배출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안 될 겁니다. 근데 계속 해보세요. 해보시나요? 여러분 이게 지금 호흡이 안 되면 여러분이 지금 호흡이 깊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호흡이 지금 길이 다 막혀 있거든요. 길이 다 왜 막혀 있냐면요. 일단 여러분 몸이 다 경직이 돼 있어요. 호흡이 안 되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벌써 숄더 여기다 굽었죠. 이게 엎어져 있고 굳었죠. 호흡이 절대 안 됩니다. 짧습니다. 깊은 호흡이 안 됩니다. 근데 거의가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평상시에 호흡을 깊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호흡이 다 짧아요. 짧게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예. 그 호흡만 짧은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도 깊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병이 오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정말 삶 집중, 아침에 일어나 다 살리고 밤에는 답을 얻고 낮에는 확인하는, 이게 여러분 완전히 생활화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딱 결단하시라니까. 아니 언제까지 모든 신자들이 가난, 무능력, 무기력에 묶여 살 겁니까? 돈 걱정하면서.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예. 말이 안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권능을 받고, 두 번째는 깊은 기도가 돼야 된다. 아니 언제까지 우리는 평생 얕은 물가에서 살 겁니까? 영적인 깊은 세계를 한 번도 지원 못하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죠. 베드로가 정시기도, 제9시기도 시간에, 제6시기도 시간에 그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세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더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바로 가라. 그 집은 해변 옆이다. 무두장이 집에 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바울이 드로아의 밤에 기도하는데요. 나는 바울은 막 아시아로 가려고 해요. 우리가 그렇게 고집이 세고 내 주장, 내 계획대로 하잖아요, 막. 그걸 바꿀 수 있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난 분명히 이게 맞아. 이대로 해야 돼. 내 계획이야. 근데 내가 기도할 때 아니야. 마게도냐로 가야 돼. 이걸 딱 뒤집는 게 확신도 있어야 되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정도로 기도 속에서 예수의 영이, 주의 영이 빌립에게, 여러분 모든 육체를 넘어 성령의 영에 속한, 오늘 찬송처럼 내 눈을 보게 하시고 내 귀를 듣게 하시고 내 입을 열어 실제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을 체험하는 이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기도하세요. 깊은 기도. 호흡 속에서. 깊은 기도가 되는 사람은요, 심심하지도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 말 많이 하지 않습니다. 계속 호흡 속에서 기도해요. 유 목사님 뭐라 하십니까? 사람하고 말하기도 싫다 이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생명건 기도입니다. 바울이 배안에서요 생명건 기도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 시간에 두 종류일 겁니다. 피곤한데 억지로 왔거나 또 피곤한데 뭐 기도하고 새벽 예배 했어 하고 가거나.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지 말고 이 시간을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시간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아멘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예. 이 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여자가 오래 산다. 근데 우리 교회는 반대야. 여자가 아멘을 안 해. 딱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다니까. 딱. 예. 그 끝까지 그럽니다. 끝까지. 예. 그거 고집이거든요. 예. 하여튼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에 깊은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라고요. 기도 속에서 정말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실제로,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고 성령의 열매를 실제로 받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깊은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